101장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8가지 결단, 제목을 붙여보는 8가지의 결단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단을 기록하고 있는지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첫 번째 다윗의 결단. 나는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인자와 공의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첫 번째 결단이고요. 두 번째,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언제 임하실지는 몰라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계시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는 왜 이렇죠? 저의 삶은 왜 이렇죠? 저의 인생은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두 번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할 것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할 것입니다. 내 집에 있을 때는 내 개인적인 공간이죠. 내 사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죠. 공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나는 완전한 길에 주의할 것이고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다른 마음 먹지 않겠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길들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근데 저는 완전한 길로 주의할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집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결단.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째 결단인데 비루한 것. 다른 번역으로는 사악한 것이거든요. 배도자. 이건 타락한 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신자죠.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나는 그런 것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결단. 배도자가 있어요. 타락하는 자가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배반한 자가 있었죠.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수 있는데 한순간에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3절에 나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눈앞에 두거나 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이었고요. 4절에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특한 마음. 악한 일을 알지 않을 것이다. 악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악한 것들을 자꾸 꾀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알지 않겠습니다. 알지 않기로 저는 모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악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게 부추깁니다. 한번 마셔보게 부추기고요. 한번 시행하도록 부추기고요. 근데 시인은 난 그거 악한 일을 알지 않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섯 번째로는 그 이웃을 그윽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예, 자기 이웃을 극히 허는 자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되나요? 헐뜯는 자. 예, 은밀하게 헐뜯는 자거든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다섯 번째 결단은요. 그 은밀하게 이웃을 헐뜯는 사람. 뒷담화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을 멸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처단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교만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교만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섯 번째 결단. 이 땅에 충성된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충성이 있어요. 배도자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충성심을 버려버리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충성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가운 이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신뢰했어 내가. 근데 어느 순간 배도자가 돼버리고 배반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나를 섬기게 된대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연장선상의 어떠한 예언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수종해야 된다. 신실한 사람은 수종해야 돼. 수종 들어야 돼. 섬겨야 돼. 다른 말로는. 그러면 섬기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지금 시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를 수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단이고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7절에서는 나랑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 그 사람은 내 집안에 살지 못해요. 거하지 못하고 내 목전에도 서지 못한다. 이 구절을 읽고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고집하지는 않겠죠.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7번째 혹은 8번째 결단인데요.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아침마다. 이거 왜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할까요? 왜 아침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다음 날에 처단한다. 오늘 끝나고 내일?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아침에 무슨 의견 있으세요? 새로 계속 나오는 거. 아침 되면 새로 생겨? 악인이? 아유, 못하게 하려고 아침 중에 오고. 굉장히, 우와.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악인을 멸할 텐데,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처단한다는 거예요. 약간 모든 악인을. 누굴까요? 누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조금 특별한 시죠. 의지적 결단을 기록한 시예요.
독특한 시입니다. 7가지 결단. 이 시편의 내용처럼 될까 안 될까? 우리 형제님은 이 시편의 내용이 이 지구상의 성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지구상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천국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실천될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성취되지. 성취될 것 같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금 이러한 결단, 7가지 결단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콧방귀 낄 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은 이 시는 기록을 해놨는데 죽었잖아. 지금 없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뭐 나를 혼낼 수도 없는데 뭐 이거를 다 실행할 수 있을까? 성취할 수가 있을까? 근데 7가지 이러한 결단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봐와서 알겠지만 시가 예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에 감동돼서 이러한 시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것을 실천할까? 전 짐작이 돼요. 맞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2편 제목이 굉장히 공감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약해져서 주 앞에 자기 고충을 털어놓을 때 벌써 공감대가 형성되는 고난당하는 사람, 나약해져 있는 사람의 시예요. 우리도 나약해질 때가 많죠. 무너질 때가 많고요. 고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해지고 힘들고 고단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나요? 드라마 보면 어디 가나요? 예? 고난 당할 때. 텔레비 드라마 보시면 어디 가나요? 전보로 예? 전보로 가나? 전보로 가는 거는 이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가는. 고난 당할 때 포장마차 많이 가죠. 술 마시고. 포장마차 많이 가요. 항상 뭐 힘들 때 되면 포장마차 씬이 나와. 그러면서 막 누구 찾아요? 포장마차에서. 이모 찾잖아요. 이모 여기 한 병 더 주세요. 그러면서 뭐 이 좌판을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노래방 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약해지면 포장마차 가서 이모 부르고, 이모 찾고, 친구 전화해가지고, 친구 불러내가지고, 혀 꼬부라진 소리 내면서 다음 2차, 3차로 노래방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 그는 나약해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주 앞에 자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가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래하고 이런 데 가는데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이에요. 숨지 말아달라고.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숯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냉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냉과리 벌써 뭔지 모르겠어요. 연기나는 숯이라고 합니다.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남아있는 그 숯, 그거 아시죠? 만지면 푹 꺼져버리는 그러한 것 같아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불면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있어요. 잠 못 자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통이 심해지면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아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까지 있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자, 이런 모든 상황에 배후에 있는 분 누구예요? 주님의 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과 노 때문에 지금 높이 드셨다가 던져버리는 이 내팽개쳐 쳐버리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노로 던지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과 노로 드셨다가 던져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던져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겠죠. 이러한 일을 하실지언정 죄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행하셨나요? 아, 욥도 그런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죠. 이런 시를 읽으시면 항상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사람도 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성경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한다고 보면 괜찮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아들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나요? 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일하신 것처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연상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전환 같으니이다.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반전. 여호와,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시온을 국률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그를 국률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시온을 국률히 여기실 때가 온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일지 아닐지, 시온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예언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언하시면 돼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자 학교에서 1점 얻을 수 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이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을 것이다.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연휼히 여기나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로 되어 있어요. 예, 은혜와 긍휼과 연민을 가지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여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며 시온을 건설하실 때가 있다. 시온이 건설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 그분은 이점 없는 거예요. 예언인 대로. 그리고 영광 중에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서술이 되네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거 이현아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갇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갇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감하셔서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신다. 죽을 날만 받아 놓은 사람들 있죠. 죽기로 정해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그 영예를 그 영예 찬양. 그리고 22절에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 여호와를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가시적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길지 민족들과 나라들이 섬긴다. 23절에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면 내 나를 단촉해 하셨다. 다시 바뀌었죠? 전환됐습니다.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3절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촉해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구에게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생각이 나죠? 지금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해 하셨다. 내 알들을 단축하셨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중년. 인생을 70이라고 한다면 중년은 한 30세 중반 될까요? 30대와 40대 사이가 되겠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럼 30대에 30대에 데려가심을 받는다. 하지만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일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예상되나요? 예상 안 돼요? 예.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네, 이러한 시편 102편 고난당하는 자의 사람의 기도.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이 회복될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신은 괴롭고 고통당하는데요. 시온에 대한 그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인데 시온이 건설되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예루살렘에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죠.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뭔가 미래 소망을 보면서 지금 이 시인은 그 시온을 보면서 이 고난을 참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의 소망. 다시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저는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도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주 앞에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03편 다시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 1절을 영어 성경 있으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노래 이거로 만든 사람 있죠. 이거 매트 레드맨인가? 아세요? 매트 레드맨 모르세요? 만 가지 이유 들어보셨죠?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모르세요? 아,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거예요. 이거 멜로디는 아시는데 제목은 모르셨고요. 그다음에 그 작곡가 찬양 리더도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Bless the Lord 이거 Oh my soul 그거거든요. 근데 이 1, 2절 있잖아요. 103편의 1, 2절 이게 성경의 가장 정가운데에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 이 성경에 몇천 구절 될 거잖아요. 이 구절에 딱 가운데 딱 라고 뭐야 하라고 물어보면 아마 118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118편. 한번 볼까요? 우리 118편. 어떠한 내용인지. 8절에 보시면 성경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진이야 뭐 성경 제일 가운데 구절이 뭐니? 성경 통틀어서. 그러면 아 주인님 118편 8절일 거예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118편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가? 아 예. 이 구절.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당연한 말이죠. 우린 사람을 많이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면 이 구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03편 1, 2절을 성경 제일 가운데 구절입니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있죠. 대부분 개정일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절 없음, 4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구절들이 흠정역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3장 1, 2절은 흠정역으로 봤을 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을 때 가운데 위치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 2절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나?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그 어느 시인은
어느 가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10,000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10,000가지 이유.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야. 그 10,000가지 중 3가지 뭐.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하나님이. 있죠? 송축해 내 영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에이, 빨리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요거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이거는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나? 3절에 보시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이죠. 치유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멸망해서 구속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뜨거운 불, 여러분 불에 데워 보셨나요? 뜨거운 불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 불. 거기에 피부를 대면 얼마나 뜨거운지 살이 녹아버리죠. 근데 지옥불은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 소원 있죠? 우리 각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서 바라는 소원일 수도 있고 오는 세상에서도 바라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압제받고 핍박받고 무언가에 짓눌리고 항상 마음이 눌려있고 고통에 눌려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죄를 따라서 저를 다루셨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근데 그 죄를 따라서 저를 다루시지 않았다는 것.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 사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끝이 있어요. 근데 동과 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서쪽에서 동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돌아요. 끝이 없어. 근데 북극은 딱 끝이 있어요. 아, 여기가 극 지점이야. 남극도 남의 극 지점이 있어. 근데 동과 서는 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데 그렇게 죄를 멀리 옮겨 버리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의 육체됨을 다 아세요. 그분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과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흙먼지죠. 흙먼지.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지금 13절처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아셔요. 어릴 때부터 보고 키워주시잖아요. 오줌 똥 다 가려주시잖아요.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주죠.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주죠. 예, 그렇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송축해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서술하면서 18절에서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것이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의 행보는 바로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의 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복음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한 구절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주세요. 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뭐 은혜를 갈구하고 네,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죄대로 나를 값을 죄악대로 갚아주셨다면 난 이 세상에 없을 존재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그러한 행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19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인데요. 20절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천사들까지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천사들도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송축하라.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들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창조물들 있죠. 피조물들. 다른 번역으로서는 작품들. 작품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적인 존재, 창조된 모든 만물, 피조물들, 심지어 내 영혼, 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103편의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104편. 104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위대하신가 하나님.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위대하신가? 왜 위대하신가? 그분이. 104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어떤 언어와 비슷해요. 맞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매우 광대하시다. 심히 광대하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매우 위대하시다라는 다른 번역으로. 왜 위대하신가? 1절에서는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었다.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광채의 옷을 입고 빛으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휘장 커튼 같은 거죠. 지성소에도 커튼이 하나 있었죠. 가림막처럼 하늘을 가림막처럼 치시고 광채 빛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빛나는 옷을 입으셨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물과 구름과 바람 날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천사, 사자는 이제 천사 그다음에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 아, 이거 벌써 이것은 뭐 멋지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것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기초를 두신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동치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로 덮었어요. 근데 물이 산들 위에 섰대요. 물이 산들 위에 서려면 얼마나 높이 서야 돼요? 근데 7절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갔다. 빨리 갔다. 우레소리 때문에. 그래서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그래서 산은 올라갔다. 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산이 막 올라가고 뭐 골짜기 생기고 물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에서들이 그 가야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가축을 먹이시기 위해서 가축에도 공급을 하신다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들도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이어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새들에게, 학에게, 산양에게, 너구리에게 집과 처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야행성 짐승들이 이렇게 밤이 되면 자기 일을 하는데 하는데 이 야행성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너구리가 가끔 출몰하거든요. 너구리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그리고 개들도 가까이 가지 않기에 이 너구리가 굉장히 땅땅합니다. 이 몸이 무거워. 이 조그만데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데 나올 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근데 야생이에요. 너구리 야생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들에게 다 집도 주시고 처소를 주신다. 21절에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떠들면 물러가서 그 구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자연의 현상과 생물들과 이 새들과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게 되죠.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하나님 기린의 목은 왜 저렇게 길게 하셨을까? 참 디자인이 신묘막측하다. 아, 이 풀벌레와 이 대벌레 아시나요, 여러분? 대벌레 뭔지 아세요? 네, 나뭇가지 혹은 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얇게 길게 만드셨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시인도 여호와의 주의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지혜로 다 만드신 너무 독특한 디자이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놀랍게도 다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시고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지 그래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지금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절기를 만들고 야행성 동물들이 나타나고 사람은 일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자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요. 바다에 또 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거 다 연구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 다른 번역에서는 굉장히 큰 짐승이죠.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든 순환, 호흡과 생명의 주관자,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호흡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굉장히 저에게 딱 들어오는 구절이거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 자, 주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핵심적인 삼위의 교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하셨다. 자, 영은 무엇을 하신다?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자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이 교회사를 보면 성령은 그냥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고 능력과 파워로만 생각하고 내가 부르면 오셔야 돼. 그런 어떤 힘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이분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 존재입니다. 창조를 하시는 창조. 창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에서 쓰여진 창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창조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모르시죠? 자, 창조. 우리 동주 선생님. 히브리 말로. 기억 안 나요? 까먹었어? 들었긴 들었죠? 확실치가 않아요. 그럼 기억나는 건 확실치가 않아도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이거를 아시면 제가 쿠폰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쿠폰 커피를 또 마셔야 돼요. 바라. 예.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104편이죠. 30절에 저희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어떠한 단어, 히브리 단어가 써 있는지 한번 찾아 연구를 해보세요. 히브리 말 바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자그마한 초파리, 날파리 못 만들어요. 맞죠? 로봇으로 나중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로봇도 만드니까. 그 작은 밈을 여러분 먼지 같아요. 누르면 바로 죽어요. 먼지예요. 눌러서 이렇게 비비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그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 히브리 말 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형대학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 혹은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 그래서 주의 영은, 성령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게도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창조함을 받는 백성. 우리가 앞 시편에서 봤던 구절이거든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성경의 교리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새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새 것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를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교리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태어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런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가.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그걸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지금 여기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성령으로 세를 받게 하신다. 성령의 거하신다. 뭐 이러한 표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영역까지 너무 제가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새롭게 하신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지금 시인은 난 평생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할, 이러한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참 이게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쁘어서 날뛰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그 원천은, 주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라고 했던 시인 기자의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34절에 내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전역에서는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묵상함이 달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그분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에 잠길 때 나는 너무 달콤하다.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달콤하다. 즐겁다. 기쁘다.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35절 마지막에 송축의 이유는 뭐예요?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유들로 그분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다. 송축해야 된다. 마지막 105장 105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가사가 지금 여기 가사예요. 104편.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뭐 이런 거 있죠.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의 행사를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의 기사,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말하라.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호, 거룩한 호칭이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마음이 안 즐거우신 분은 여호와를 구하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분의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천대에 했던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천년 전에 했던 약속. 나 그거 깜빡 잊었어. 천년 지났기 때문에 유효기간 끝났어. 그 얘기 꺼내지 마. 그 약속은 내가 못 지키겠어.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천년 전,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의 말씀, 소유하게 된다는 언약이죠.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매우 적었죠? 아브라함, 사라하고 아브라함 그 두 사람, 종 몇 명,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정처 없는 유목민, 이민자,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항상 정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부르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기름 부은 자, 선지자,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요. 왕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보호하셨죠.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하나님은 앞을 다 내다보시죠. 요셉 당시에는 요셉은 이걸 이해 못해요.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 형들은 왜 날 미워하지? 내가 미움받는 밉상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 말자. 죽여서 무슨 이득이냐? 팔자. 종으로 팔았을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쇠사슬에 묶여본 적 없죠? 예. 예. 저기 이제 그나마 이제 포승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예, 포승줄이라고 하는, 저는 그거를 배웠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못 벗어날게끔 줄로 묶는 거예요. 예, 포승줄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항상 차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박해서 묶으면 이렇게 뒤로 묶는 거 있죠? 앞으로도 묶을 수도 있고, 뒤로 묶을 수도 있고. 줄이에요? 줄? 예, 줄로 그렇게 묶는 것인데. 예, 좀 굵어요. 못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에 매였다. 예, 철 사슬에 매인 거예요.
요셉이. 쇠사슬에 묶인 경험, 그 경험은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지금 이 18절에서는 쇠사슬에 묶였다, 매었다라고 되어 있죠.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사슬입니다. 근데 이 쇠사슬에 왜 묶였냐면 자기 죄 때문에 묶인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묶인 게 아니었어요. 원해서 묶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쇠사슬 묶이면 어떤가요? 굉장히 무겁죠. 불편하죠. 자유롭지 못하죠. 얽매여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예, 오늘날, 그리고 이제 착고에 상하며 이렇게 그 발이, 착고라고 하는 거. 발에도 우리 영화, 만화 같은 거 보면 구슬 큰 거 하나 묶는 그런 거. 예, 그런 거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 불편해요. 움직임이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이러한 경험, 요셉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감방 가보시면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요셉이 들어갔던 감방이나 이 감옥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변도, 오늘날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감방에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환기시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들어갔던 곳은 그러한 시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거 좋은 경험이 아니죠. 왜 이런 경험을 했어야 되나? 움직임이 불편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무거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얽매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왜 요셉은 자기 죄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요셉이 부른 노래가 있죠. 감옥에서. 영어로 된 노래예요. 몰라요? 예. 그 뮤지컬에 많이 나와요. 예. You know better than I. 몰라요? 예. 근데 왜 여기 들어갔는가? 사람을 누가 17절에 보시면 앞서 보내셨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누가 요셉을 앞서 보냈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요셉이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사슬에 묶였는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거를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묶였는지, 내가 왜 갇혀 있는지. 근데 you know, 주님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요셉은. 근데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19절에 단련시키셨다. 그를 거기서 연단시키신 겁니다. 쇠사슬, 철로 말미암아 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철인 들어보셨죠?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론, 철이에요, 철. 철인입니다. 철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이언맨이. 이 쇠사슬, 철로 말미암아 철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죄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날 넣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단련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단련시켰나요? 19절에.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죠.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그는 먼저 이 연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 전에 그는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는 묶였어야 됐습니다. 쇠사슬에 자유롭지 못한 죄를 안 지었는데 자기 죄도 아닌 그 미움, 그걸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쇠사슬로 연단시키시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둬서 단련시키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단련되어집니다. 철인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언맨이 되는 것입니다. 무쇠 인간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영광이 있기 전에 그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거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것만, 높은 것만 바라보거든요, 사람들은. 멋진 것. 나도 좀 멋져 보이고 싶은데.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았을 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요. 깊은 우울과 좌절과 번아웃. 단련되지 않았을 때 빠져버립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단련되어야만 그 무게를 견디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무게를 견뎌야 돼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관만 원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단련과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힘든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과 유혹과 죄의 유혹이 마구 밀려오면 번아웃되고 쓰러져버리고 넘어지고 낭망되고 낙심돼서 넘어지고 깨져버려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두 번째 기회를 못 가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얘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온전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었구나. 내가 또 하나 단련돼야 되는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단련시키셨다.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최고의 자리,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석방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된 거죠. 평생을 그를 올가매고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억압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감옥, 그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집트의 왕자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자, 함, 이거 노아의 아들이죠. 이 이집트인들의
근원이 누구냐면 함이에요. 함. 함과 야벳과 셈이 있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족속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이사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어요.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20절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28절부터는 애굽을 친 재앙들입니다. 흑암, 굉장히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29절에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죠. 첫 번째로 애굽을 심판하심, 그다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자, 먹이심, 공급하심이죠.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물을 마시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아브라함과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 세대거든요. 지금 애굽에 이러한 종살이나 이러한 요셉을 보내신 것. 근데 하나님이 미리 큰 그림으로 다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언약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43절에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가나안 정복이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라 없는 애굽의 종들이 나라 땅을 얻었어요. 나라 영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보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거룩한 말씀,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그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소유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이유. 45절에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다. 율례와 법을 지키고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미리 결국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유사한 점이
제일 많은 인물 중 인물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요셉. 근데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평행이론이라고 하나요? 그거 들어보셨죠? 평행이론. 예.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 20개 이상이 넘어요. 자, 형제,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죽임을 받고, 팔리고, 맞죠? 은 몇십에 팔려요, 요셉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요셉. 근데 요셉과 똑같은 분, 그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104편도 끝에는 뭐였어요? 예, 할렐루야죠. 근데 105편은 할렐루야. 106편에 뭐예요? 초반에 1절에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이를 통해서 쇠사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옥죄에 있는 고통,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시고 제일 낮아진 경험, 제일 낮고 낮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잖아요.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랬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말씀의 연단. 말씀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연단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 연단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많은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 성경도 공부 많이 하고, 예, 굉장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신의 업적들을 이루는데, 가만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말씀의 단련, 그 연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를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 너의 믿음이 순전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철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은, 그래서 요셉이 별명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창세기 벌써 까먹었죠, 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너는 사브낫 바네아다.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브낫 바네아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주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단련시킨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훈련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이고, 아, 이렇게 살을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까? 말씀 배웠긴 배웠는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말도 안 돼. 내 욕심도 채워야지. 말씀 조금 먹이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유명하신 사람들 그 하나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런 재미도 좀 봐야지. 그러다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자, 45절에 저희는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여러 고통들,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이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를 해방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맨 위에 세우시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불시험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와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로 우리를 연달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온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시험과 고통과 연단과 아픔들 직면할 때마다 기쁘게 하시고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그래서 할렐루야를 날마다 외치고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이 너무나도 송이꿀처럼 달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탄과 경이로움에 항상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